예, 뭐 11개 상도 점점 이제 끝나갑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죠. 그죠? 거두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권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이제 매우 놀라죠. 이게 이렇게 승리하면 이제 나라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안 뒤집어진 거예요. 오히려 자기 목숨만 더 위험해지니까 도망갔죠. 매우 놀라가지고 이제 호렙산까지 도망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항의하죠. 하나님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자 엘리야는 두 번 다 동일하게 똑같은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고 저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요거거든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문제를 엘리야가 엘리야가 이해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실제적인 간섭이 나타낸 결과의 차이점에서 불거지는 그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풀어나갔죠. 자, 먼저 오늘 본문 앞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엘리야가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11절에 하나님이 임마이가 이제 안 되겠다. 네 나를 좀 봐야겠다 해서 이제 너는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라고 명령하시죠. 이 정신상태가 썩어 빠져가지고 이놈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나타나시는데 그 크고 강한 바위를 부수는 바람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지진으로도 나타나시며 그 다음에 불과 같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와 임재의 전적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죠? 엄청난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빡빡 임하는데 엘리야가 굴에서 꼼짝도 안 해요. 우리 같으면 신난다 이러고 이제 나가죠. 엘리야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그 권능을 몰라서 엘리야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초월적이고 권능도 있고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도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시니까 엘리야가 꼼짝도 안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이게 어쨌든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안타가 이제 굴에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그 지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속성에 대해서는 알아요. 아는데 그럼에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내가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2절 하반절과 13절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왜 얼굴을 가리고 나갑니까? 겉옷으로. 하나님 직접 보면 죽으니까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겉옷으로 이게 얼굴을 가리고 나가는 거예요. 직접 보면 죽어요. 못 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봤다는 사람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이 직접 보잖아요. 바로 죽습니다. 절대 못 봐요. 볼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영적인 존재라서. 그런 그 거짓말을 나 하나님 봤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도대체 참. 거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도 웃기죠.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면 누구만 볼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긴 있네요. 에녹.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그죠? 살아서 올라갔고, 엘리야도 볼 수 있겠네요. 그 3명 볼 수 있습니다. 3명. 성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엘리야, 에녹. 이렇게 3명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영적인 존재라서 눈에 안 보여요.
자, 하여튼 그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자,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에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서 굴에서 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앞에서와 같이 동일한 질문을 다시 받게 되고 엘리야도 동일한 대답을 또 합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건 더 나아가는 내용이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고 조작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와 한계를 벗어나는 신비롭고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면, 자, 하나님 그런 초자연적인 걸 저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 알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걸 아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써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와 그렇게 일하시는데 이렇게 일하시는 것까지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뭡니까? 그렇게 일하시면서 사용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그건 뭐예요?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자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처음에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유일하심과 그리고 창조주 되심과 사랑하심과 구원하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알아요. 알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께 쏟아내는 이 반문, 나는 뭡니까? 결국 엘리야의 질문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안에 그럼 나는 뭐예요? 라고 또 같이 이제 묻어가는 거거든요. 이 반문에 우리도 봉착하게 돼요. 이거는 신자라면 누구라도 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질문이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 사람은 신앙이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구하고 헌신하며 기대하는 일과는 달라요. 그렇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 방향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요. 뭔가 이상해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계속 그걸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걸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한다고 해도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할 필요는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굳이 결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건데 하실 거면 굳이 내가 내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헌신할 필요가 있나? 여기 질문이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어서 나오는 질문이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 그죠?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분명히 서 있는 건 알겠는데 내가 그럼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도대체 뭡니까? 내가 여기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사람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바보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바보가 하나님 때문에 나는 바보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두 질문은 신자들이 신앙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면 누구나 신앙 현실에서 꼭 풀어야 하는 질문이에요. 그죠? 얘기했죠? 이 질문을 가지지 않는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이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질문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쩌라고요, 하나님? 이게 나온다니까요. 엘리야의 입장은 이런 거죠.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 하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편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그 통치와 권세를 나타내지 않으시면 나의 진심과 헌신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편드는 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얻고 다 죽고 다 죽임 당하고 나 하나 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을 주지 않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그렇게 계시면 내 이 헌신이, 내가 목숨 걸고 하는 이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럼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뭐가 있냐고. 그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이런 거에 목회자로 얘기하면 내가 미친 듯이 헌신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그 오지에 가서 예배를 하는 그 전도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 전도를 하는데 20년이 30년이 지났는데 교인 3명이야, 2명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런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럼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가 빡빡빡 나타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마을에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큰 소리 땅땅땅 다 쳐놨는데, 그 제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미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 그렇게 다 얘기해놨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뒤로 싹 빠져 계시면 나는 도대체 나 바보 만드는 겁니까? 그런 생각 들죠? 이게 이제 엘리야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편을 들어도 내 기대만큼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외면하고 방관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나 같은 게 하나님의 편을 들든 말든 열심을 내든 말든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는. 그럼 나보고 뭘 어쩌라는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 입장이에요. 자,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죠. 그죠?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한국교회? 일을 시킵니다. 그죠? 일 시키면 돼요. 일 시키면 이제 잡생각 없어지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시킵니다.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프로그램 갖고 와가지고 밖으로 돌려요. 그죠? 봉사하라고. 봉사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목사가 지 편하려고 이제 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따위로 교인들을 돌려버리면 교회가 성장합니까? 안 하죠. 한국교회 수준이 그래요. 그저 무지성적 열심과 열정과 해답으로 제시하죠. 제 생각 없어요. 생각 없고. 그 결과로 오늘 한국 대부분의 신자가 이제 성장하지 않았죠. 100년이 넘었는데도 성장 하나도 안 했어요. 성장하지 않고 체념해버리는 신앙 현실을 가지고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엘리야의 질문, 엘리야가 좀 투덜이거든요. 저랑 비슷한데, 투덜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매우 놀라운 답을 주시네요.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의 왕을 바꾸겠다라는 거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예후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아합 집안을 몰살시키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네 이제 그만둬라. 네 그만두고 네 후계자를 만들어.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라. 이거죠. 엘리야가 나는 뭡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역사의 한 주역이지. 너는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내가 써 내려가는 그 역사의 한 주역으로 서 있지.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의 종이지. 이 사역은 하지만 너만의 것은 아니란다. 자,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큰 소리 친 게 뭐예요? 나만 남았다라는 거죠. 나만 열심입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렇진 않아. 내가 이 역사를 써 내려가는데 네가 한 주역으로 서 있는 건 맞아. 맞는데 내 종인 것도 맞아. 맞는데 그게 너만의 것은 아니야. 그죠? 엘리야의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이제 팩트 폭행을 빡 하시. 그죠? 정신 차려 임마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와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 신을 또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심판하여 하나님 되시는 일로만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역사를 이어가는, 즉 지금 하나님은 주변의 왕들을 바꾸시고 왕조를 바꾸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역사를 이어가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다시 이어가려고 하고 엘리야 대신 후계자를 또 세우시죠. 그러면서 역사를 이어가시면서
그 일과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죠.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엘리야에게 너의 사명을 확인해라라는 겁니다. 그죠? 네 혼자 잘났다고 이렇게 떠들어대지 말고, 내가 이 써내려가는 역사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데, 거기에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확인해라 라는 거죠. 주인공은 하나님인데 엘리야는 자꾸 지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이어가시고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문제가 사실 우리에게는 매우 낯섭니다. 그렇죠? 이것도 낯설어요. 종교라는 건 본질적으로 신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언제나 우선하죠. 신과 나와의 관계, 그 긴밀함이라는 것이 우선시되어 그 신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신은 나에게 보상하는 것이 모든 종교가 가지는 본질이에요. 본성입니다. 기독교 신자인 우리도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헌신은 그런 보상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런 맞물려 있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진심을 바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나라는 존재와 인생과 현실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과 기대를 모든 신자가 합니다.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요? 그러면 왜 전부 다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나요? 죄성 때문이에요. 죄성이 그렇게 이끌고 가거든요, 우리를.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아무리 아닌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 자신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나는 안 그래요 하는 그 자기 기만이에요. 죄성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나는 절대 아닙니다는 그 사람 절대로 합니다. 그거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나 자빠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하나님,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3번이나 배신했어요. 부인해요. 그러고 이제 지 혼자 처자빠져가지고 구석에 처박혀서 우는 거예요, 그냥. 절대는 없어요. 절대로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죽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순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고문 못 이겨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부인하기 전에 죽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교라는 게, 이제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약간 좀, 사람에게 그러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그런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에요. 그런 실력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종교는, 보통의 종교는 결과를 원하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뭐 어떤 신이든 간에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거래.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또 이제 잘 생각 안 하죠. 그렇죠? 만들어 가는 거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만들어 가고 있는 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과를 주는 것과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것의 그 차이는, 결과를 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죠. 시간이 배제된, 시간은 필요 없고 과정이라는 건 필요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달라는 그 수직적인 관계에 요구해서 결과의 법칙으로만, 결과만 나에게 주십시오. 이거예요. 당연한 그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보상.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진실하고 헌신하며 그 뜻에 순종하고 눈밖에 나지 않으려는 것을 신앙의 기준의 잣대로 삼아버렸어요. 한국 교회는 그래요. 하나님께 밑보이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대상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의 눈에 밑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죠?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없는데, 예전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뜻밖에도 우리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는 그 현실에서 한순간의 평가, 우리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 한순간의 그 평가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결과를 이루기 위하여
시간이라는 것을 들이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고 과정과 단계를 주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시간과 과정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죠? 이게 우리에게 낯선 겁니다. 아니, 하나님, 다른 종교와 똑같이 그냥 해주시면 안 되나요? 굳이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그죠? 우리의 이제 요구는 그거죠. 불만은. 우리는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과정 따위는 필요 없죠. 그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 보면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과정만 있어요. 결과만 있죠. 그죠? 결과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 없죠. 그 사람들은. 되게 빈약합니다. 윤리 도덕이.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의 정상화, 긴밀함, 어떤 만족으로만 이해하는 데 머무르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내려는 보상 심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시는 하나님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야, 나는 너희에게 뭘 해주기 이전에 너희에게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거야. 너와 나와의 관계가 그냥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죠?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원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대표적인 본질적인 표현은 믿음과 사랑이죠. 이 둘은 다 인격 간의 그 관계에 관한 것이지 보상과 법칙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당신님과 함께 묶어 시간과 기회와 과정 안으로 부르시며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하시는 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제 여행을 같이 가는 거예요. 여행을 같이 가자. 여행을 같이 가자. 여행 간다라는 건 뭡니까? 그 관광하고는 달라요. 여행하고는. 그 관광은 그 구경하러 가는 거고 여행은 구경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행은. 장소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를 함께 간다라는 거거든요. 누구와 함께 간다는 의미에서의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우리 집으로 가는 건 길에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데 그게 또 여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적과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게 여행입니다. 그죠? 누구와 함께 간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짐을 다 들어준다든가 뭐 여행 경비를 다 대준다든가 하는 문제에서 누구랑 함께 간다는 건 굉장히 저급한 조건이에요. 고급한 조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같이 여행하는 거죠. 그 사람이 좋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의 인간성과 인격이 좋은 거죠. 고급함의 차원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과 함께라면 여행을 하다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어떤 상황도 그냥 좋아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여행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고. 싫은 인간들하고 가면 진짜 이것도 왜 딱 계속 꼬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그 여행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보통 여행 아니에요. 우리 다 관광을 가는 거예요. 그죠? 관광지에 놀러 가는 겁니다. 구경하러 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여행하자. 아니면은 뭐 예전에 표현대로 뭐 항해 같이 배를 타고 나가는 그죠? 예수님이 선장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배를 함께 타고 가는 풍랑도 만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은 험난합니다. 신앙 인생도 고통스럽죠.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고통 속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죠. 여행하면 사람들이 친해지죠. 그렇죠? 무조건 친해집니다. 이거는. 싸우거나 친해지거나 두 개밖에 없어요. 더 알기를 원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동등한 차원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시죠. 이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표현이지만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기록이 있어요. 14장 8절에서부터 11절에 이거 전에도 했는데,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빌립이 예수께 예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십시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가지신 권세와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위엄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로 하나님 편을 들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상해 달라는 질문이죠.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됐잖아요. 이제는 칼과 창을 들고 혁명을 일으켜서 횃불을 들고 저 로마를 무찔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시면 그런 일을 나타내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하는 답을 주십니다. 전혀 예상 못하는 답.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찾아온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네가 기대하는 것 같이 권세와 위엄과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의 실존에 그 처지와 모든 삶의 정황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으냐? 모르겠거든. 나를 봐라. 내가 무엇을 했고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라.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봐라. 이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마태복음에 보면 17장 14절에서 17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귀신 쫓아내는 것만 기억해요. 야? 우리는 귀신을 쫓아냈냐 안 쫓아냈냐 그것만 중요하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예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고작 내가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지. 너희는 내가 자판기에 불과하지. 너희가 돈을 넣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물건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지. 이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 자들아, 나는 너희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의 삶과 실존에 직접 찾아와서 너희의 짐을 함께 지고 너희의 고통과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내가 누구며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너희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지. 나는 이것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너희라는 존재 자체를 위해 온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전혀 나를 찾고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여기에 열애는 없어요. 신자들 중에 모든 신자가 여기에 다 걸립니다. 나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이 제일 심해요. 당신이 제일 문제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길 뭐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교회에서 분란 제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죠.
우리를 신앙적으로 냉담하고 방관자로 만드는 원인이 뭡니까? 자, 우리가 신앙을 체념하는 신앙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가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잖아요. 그 원인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핑계를 우리는 끊임없이 대고 있다고요. 아니, 이거 결국은 하나님이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자꾸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시냐고. 자기의 방향성이 지금 잘못됐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누구를 믿고 있고 어떻게 그 하나님 그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막 성경도 아전인수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막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의 특심이 있으니 이 나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요 따위 기도 우리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거 부흥 강사들이 엄청 시켰어요. 뭘 나라를 줘요, 나라를 주기는. 대학도 못 가가지고 난리인데 진짜 그때. 이거 아니면 또 뭡니까? 그 정도 희생하고 고생하면서 살았으면 지금 이제 그때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에 와서 그 정도 고생하고 살았으면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돈 좀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는 세상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 인생과 목숨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목숨 바친다는 사람 치고 목숨 바친 사람 모르겠어요. 못 본 것 같은데 나는. 진짜 목숨 순교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 말도. 하여튼 입만 살아가지고 전부 다. 그 이유는 뭐예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유능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요. 유능하고 쓸모있는 어떤 인간 써먹기에 참 좋은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됐든 그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못난 나의 모습이든 좀 나아진 내 모습이든 쓸모가 있어진 내 모습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자체를 원하신다니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죠? 어렸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가 뭐지?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죄된 모습이면 죄된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포장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신자로서 느끼는 고통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그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광야를 걷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 때는 하나님이 맨날 응답하셨어요. 임재하셨고. 뭔 광야예요? 광야는 개불. 광야 아닙니다. 광야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완벽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정말 그때가 가장 완벽한 공동체였어요. 희한하죠? 근데 뭘 광야를 걸어요? 광야를 걷긴. 우리가 신자로서 느끼는 고통은 내가 억울함과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 억울함과 내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원이 없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답도 없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분은 제가 최근에 진짜 정말 와닿는 말씀인데 임마누엘이시세요. 임마누엘. 내가 지금 막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과정 가운데 나 혼자 이렇게 고민하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도 이 문제에서 나와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위로가 돼요.
그러면 이 과정도 결국은 내가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하는데 못 버틸 게 뭐가 있겠어요? 쉽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시다라고 얘기하셨고, 승천하실 때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죠. 그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아무리 안 좋은 일을 당해도 그때도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찾고 있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못 보죠. 그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능해지려고 하고 쓸모 있으려고만 하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신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 증명되기를 끊임없이 우리는 바라거든요. 그러면 편하니까. 그죠? 내 주변 사람들이, 야, 쟤는 진짜 신자인가 봐. 쟤는 뭐 하면 다 잘 돼. 아니면, 야, 쟤는 진짜 내가 주변에서 보니까 뭐 기적 같은 것도 막 일어나. 진짜 신기하더라. 이런 거 되면 이제 전도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 믿는 건 아니에요. 안 믿어요, 그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재미로 이해하지 못하죠. 그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요 재미를 이해를 못해요. 이 여행에서 우리는 험준한 산을 만날 수도 있고 때아빛의 광야를 지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행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순적하고 형통하며 평화롭기만 바라죠. 그죠? 여기에 어떠한 것이 이제 딱 하나, 제가 이렇게 손을 피웠는데, 이거 엊그젠가 비웠거든요. 엄지손가락을. 제가 칼만 바꾸면 이상하게 손을 비워요. 이 미신인, 징크스 미신이라면 또 미신인 건데, 이 칼을 바꿨더니 여기 딱 찔려가지고 여기가 엄청 또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며칠 고생했는데, 요거 낫자마자 여기 또 비빈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이게 제 삶의 루틴을 이제 쭉 따라가다가 요거 하나 딱 불편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불편한 거예요. 지금 설거지도 하기 힘들어지고 씻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죠? 이게 딱 깨지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제 삶의 평화가 깨진 거죠, 지금. 그죠? 요런 것도 이제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여 찾아오신 귀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복을,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놓치고 삽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시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죠. 그렇죠? 항상 놓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은 방법과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세상 속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신앙의 인생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사시는 인생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고통과 불순종과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찾아오심과 용서와 구원과 기적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생애에 담아내야 하는 것이죠. 야곱만 하나님과 씨름한 게 아니에요. 세상 우리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내가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대요.
그럼 나와 함께 옆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옆에 계실 때, 그러면 옆에 계시니까, 아, 나는 괜찮아, 일어나요? 아니에요. 화딱지는 나요, 계속. 아이씨, 옆에 계신데 왜 그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일을. 왜 손을 꼭 연속으로 이렇게 비해가지고. 왜, 아니, 이걸 제가 이렇게 쓸다가 빈 게 아니에요. 칼이 튀어가지고 빈 거예요. 칼을 놨는데, 칼이 갑자기 도마에서 튀어가지고 툭 찔린 거예요. 그런 일은, 저 생전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거. 그 빵칼도, 이거 빵칼에 빈 거거든요? 빵칼도 이거, 집에 넣다가 비는 사람 잘 없어요, 그죠? 집에 넣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 많이 비었어요.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아우,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비자마자 열반, 이 손잡고 이렇게 하면서, 아우, 진짜 이러면서 막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씨름이라는 거예요, 씨름. 그죠? 야곱만 그런 게 아니다. 그죠?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씨름도 거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는 오늘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하루의 현실을 형통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소환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분노와 자폭과 변명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와 비탄 속에 동참시키셔야 돼요. 내가 이거 비어가지고 너무 불편하고 막 불평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한데 거기에 하나님을 같이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이 씨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하루, 그렇게 살아간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대단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는 사람들 따로 있어요. 우리는 아닙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제가 얘기했죠. 한평생을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죠? 하루는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죠? 그 하루하루가 모이면 이제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훌륭했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내일은 내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죠, 이것도.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지금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냐가 중요한 거지, 내일부터 하지 뭐. 내일은 내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이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내기 힘들어 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하루를 쌓아 일주일을 만드시고 그 일주일을 모아서 1년을 만드시며 그 1년을 모아서 10년을 만들어 가시면서 천천히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겁니다. 그죠? 하루아침에 열매가 빡 열리는 건 없어요. 기다림과 인내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이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아요. 힘드니까. 어차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건데 어차피 막판에 승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럼 왜 굳이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이 있어야, 그럼 왜 이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이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요. 이해하시죠? 이 과정이 있어야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 걸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무조건이에요. 필수예요, 필수. 하나님을 깊이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미신 믿는 사람 중에 자신이 믿는 그 미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세상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를 요구하는 그 요구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신자에게 열려 있고 지금 실천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고개를 돌리고 외면합니다. 싫으니까. 하기 싫거든요. 귀찮고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이걸까지 합니까?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직장에서 이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들어요. 예? 하나님이 그 세상을 하나님 너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 세상 나가서 살잖아요. 그럼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어떻게 세금 다 내가면서 사업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너의 위치가 지금 거기에 있어야 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가 신자로서 살아야 하는 삶의 위치가 그게 아닌데 너는 왜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특심합니다. 그런데 다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나만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역사에 개입하고 너에게 기회를 주며 너에게 나를 알리려는 하나님이다. 우선 나는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의 삶을 나에게 바쳐 내가 살게 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배워라. 네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형통한 결과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봐라. 너를 내가 어떻게 취급하고 원하는지를 배워라. 그렇다면 내 인생은 혹 버거울지라도 복된 것이다.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이고 요구입니다. 그죠? 요거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들어요 하는 질문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대답으로 딱 가지시면 됩니다. 그죠?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이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알고 충성으로 하루를 바치시길 바랍니다. 내일이라는 결과를 오늘 당겨달라고 하시지 마세요. 오늘은 오늘 바치고 내일은 내일 바치면 되고 모레는 모레 바치고 글피는 글피에 바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에 들어서면 그것이 다만 소모되고 소진된 인생이 아니라 깊어지고 말할 수 없는 차원으로 부름을 받은 신자의 그 기이한 약속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친 이 하루가 우리도 모르는 어딘가에서 기적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내 것 같지만 나 혼자만 아둥바둥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 저의 삶, 이 모든 것이 또 맞물려 있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나에게 어떤 사건이 터졌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사건이 터졌든, 그 사건은 그만의 문제가 아니게 돼요. 나중에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다 영향을 미쳐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지극히 내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열매를 맺어 가신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헌신이며 선택이고 책임이며 특권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신비이며 특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우리와 손을 잡고
함께 헤쳐나가자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더 깊이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인내와 충성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